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 세 번째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 한 절 한 절이 매우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I must visit Rome,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에 가서 그가 사랑하는, 그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삶을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에 가는 목적은 총독의 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 운반선 100의 몸을 싣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죠. 가던 중에 그는 그리스의 남단 큰 섬이 있다면 칼라마타 섬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아래에 위치한 그레데 섬에 정박했다가 이 배는 이제 날씨가 좋을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 좋으니 출항합니다.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했으나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됩니다. 결국 이 배는 떠밀려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멜리데 섬입니다.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환대를 받아 3개월 동안 과동 겨울을 지나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피류를 그 배에 모두 채워 실어 준 것이죠. 쓸 것을 배에 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고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달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도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전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전도 여행들은 특별히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처소 이동해 왔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의 신분이 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도 자유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으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만 있었던 이런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좌초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를 포함한
배에 오른 276명 모두는 유라굴란 광풍을 맞아 죽을 뻔했지만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살아서 이탈리아 남단에 위치한 지중해상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참 운이 없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탄 배가 좌초되었고 살기 위해서 배에 실은 곡물선 모든 짐들을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들은 맨몸으로 낯선 섬에 도착한 것인데 게다가 시기적으로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연고조차 없는 이 섬에 정박한다는 것은 생계 보장의 길이 전혀 없게 된 셈이 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를 더 힘있게 하셨던 것이죠. 앞에 27장 25,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그를 힘있게 하시고 그가 불안해하는 모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시킨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이처럼 전도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는데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소개되는 멜리데 섬은 200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표된 신비의 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이 됩니다. 한국의 거제도 정도의 작은 섬에 인구 약 5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 이곳에 기적적으로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그곳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하면서 불을 피워 추위를 녹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한 그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 걱정과 염려는 그들이 위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섬은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의 그 뜻은 피난처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자를 가장 안전한 생명의 피난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정은 결코 순탄치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때로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과 확신이 무너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현재도 과거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대해 자랑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 가운데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첫 철옹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아이성 그 다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쉽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소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된 듯한데 마지막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쁨을 누릴 때가 또한 있는 것처럼 바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통하여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불을 피워 추위를 녹여 보름할 때에 그 안에 독사가 있었는데 독사의 손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불 속에서 나온 뱀. 그런데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뱀에 물리면 살인죄를 범한 자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아니하니 바울을 향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신으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장소 그들의 전통과 문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방식대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화와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배에 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과연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수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로마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중단하면 되지 아니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더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 광풍이 불려올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광풍의 위협과 군인들의 폭력과 독사의 병독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언제나 이런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내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8절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에 닿게 하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그의 신분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의사인 그가 그 누구를 치료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블리오의 부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버블리오는 이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맹독성의 독사에 물렸음에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블리오는 그의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를 초대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을 버블리오가 영접했습니다. 2절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웰컴해 주신 것이죠. 자기 편으로 그냥 불러들이고 호의를 베푼 이 영접 헬라어로 프로스 안바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영접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했을까? 높은 사람을 잘 보시는 영접, 헬라어로 아나딘토마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이제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버블리오가 자기보다도 더 높은 사도 바울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임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죄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로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한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접대를 받은 것은 따뜻한 환영 속에서 불을 주면서 스테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섬 전체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 믿음 안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실 때 독사 한 마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지만은 위축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블리오는 그의 아버지를 고쳐준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면서 극진한 대접으로 그 섬을 떠날 때 그들이 쓸 것을 다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10절에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미의 풍랑을 맞은 그들은 바다에
쓸 것을 다 버렸으므로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얻는 것도 잃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잃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얻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멜리데 섬에서 초대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카타콤을 만들어 그곳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되었고, 이 지역의 가장 힘있는 자, 큰 자 부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이제 다시 그의 꿈인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구촌 곳곳에 지금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긴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선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에 보니 석 달 후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이제 이 섬을 떠나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 그 길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불과 몇 절에 불과한 이 내용 가운데 석 달 후 사흘 지난 후 이튿날 이래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로 향하게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볼 때 복음 들고 가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는가. 3개월간의 겨울을 이 멜리데 섬에서 보낸 후에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새로운 사역지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 지금 읽은 11절에서 그 뱀머리 모양은 디오스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식의 이 장식의 모양은 제우스의 신,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쌍둥이 아들의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우스의 신, 능력의 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 배에 오른 능력의 사람은 바로 제우스의 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의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능력이 그의 수고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다시 쓸 것을 채워주되 그 배에 가득 채워서 276명이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참으로 저희 여러분 가운데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